여러분은 수술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조금 속이 불편해가지고 한번 저도 수술대에 누워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대에 누울 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과연 이걸 깨어날 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칼이 이렇게 내 몸을 들어올 텐데 이게 아프지는 않을지,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큰 수술도 아니고 또 잠깐이면 끝나고 요즘 마취가 좋아서 좋다고 해서 쉽게 그냥 다 이렇게 수술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7세기 또 18세기, 불과 한 100년, 한 150년 전에는 이 외과 수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아주 큰 각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마취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통증을 이기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존율이, 수술을 해서 간단한 수술인데 그 수술하고 나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한 30%, 많을 때는 50%, 그 정도가 수술 후에 간단한 이런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과 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수술할 때 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수술할 때 수술용 장갑을 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시작한 게 한 1890년대고, 수술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 1900년대부터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20세기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의학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위대한 성과가 뭐냐 했더니 1928년 페니실린 항생제였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병용균 때문에, 그 균 때문에, 병균 때문에 모르고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로 인하여 병균에 감염돼서 죽는데, 그 죽는 원인도 몰랐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술할 때 아무 손도 씻지 않고 병균이 득실득실한 그런 손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져가지고 우리가 병균에 감염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아담으로부터 내재되어 있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죄, 아담의 본성,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의 본성이 첫 번째 그 문제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 오늘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를 계속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 사망의 고통이 온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은 모든 1장부터 3장까지는 큰 교리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4장과 5장에 걸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개인의 죄를 이기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죄를 이기고 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것을 막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에베소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현대 지성인들은 이것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지금 이런 우주에 달나라에 우주선이 가고 인간이 가고 지금 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고 무슨 사단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큰 전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병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히브리어로는 사타나스, 이것을 갖다가 의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둘 다 우리 인간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온 천하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단이 바로 유혹하고 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그가 어떻게 됐냐면 그의 졸개들과 함께, 그의 사자들과 함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그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이라고 하는, 사다나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우리는 내어 쫓긴 모든 그 복수를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우두머리를 사탄 또는 그 의미적으로 마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단과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얘기할 때 농담으로 화장실에 가면 빨간 손이 나와가지고 빨간 손이 나와서 닦아줄까, 파란 손이 나올까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 12시 얘기를 하면 처녀 귀신이 나와가지고 굴러가고 무슨 달걀 귀신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그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들 귀신을 희화해가지고 우습게 여겨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귀신을 친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치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병균의 존재를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 영적 존재, 그 우두머리인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만약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 사단이 이런 의자들을 확 들어가지고 확 집어던지고, 지나가던 차들을 갖다가 확 뒤집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육체가 없는 사단이 육체의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직접 좌지우지하면서 이 세상을 직접 그렇게 통치하지 못해요. 사단은 어떻게 통치하는 것입니까? 사단은 육체가 있는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그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도록 유혹하고 참소하고, 또는 어떨 때는 공격하고
또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을 주는 존재이지, 그게 마치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직접 통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무시하지 말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그 본성을 가지고 틈타고 있는 그 정도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직은 죄와 사단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래 사단의 유혹이나 또는 위협이나 공격 모든 것을 통칭해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완전히 실패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우리 이 건물 안에 저녁이 되면 깜깜해지겠지요. 이 안에 어두움이 꽉 차 있습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등빛을 켜면 빛과 어두움이 싸웠을 때에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을 켜면 이 불과 빛과 어두움이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면서 굉장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싸워가지고 겨우 빛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00입니다. 빛이 이깁니다. 어두움은, 흑암은, 사단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잠시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잠깐 낙담하고 실패해서 우리를 잠깐 동안 속이고 낙담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를 장악할 수 없어요. 우리를 그러기로, 우리가 잠시 그러기로 상태로 만들 수는 있지만 KO시키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사단에 대한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술할 때 손 좀 씻고 장갑 끼고 병균이 있음을 알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아머라고 말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풋볼, 미식축구가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 가다가 멍창 엎어져가지고 다 쓰러지고, 조금 가다가 다 쓰러지고 막 엎어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자꾸만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뭔 재미냐 이게 도대체. 미국에 와서 볼 게 없으니까 그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룰도 배우고 어떤 규칙도 배우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좋은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뛰어드는데 이 사람들이 안 다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마지막 우리 피니시 라인 그 앞부분에 가가지고 한 1야드 정도 남겨놓고 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공격이 남았습니다. 상대방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건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공을 잡고 쿼터백이 뒤에 달려오는 러닝백에게
볼을 주면 분명히 저 사람이 온몸을 날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가지고 몸을 던져가지고 날아갈 거다. 근데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보다 덩치 더 큰 사람이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몸을 폭탄처럼 던지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서 부딪혀가지고 중간에서 떨어지더라고. 제가 보면서 야, 저러다 제명에 못 살지, 저러다 죽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다치고 그 다음에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왜 그런 줄 알죠? 그의 몸속에 아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몸매가 이렇게 떡대가 좋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에 갑옷을 다 입고 위에 저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바울은, 아마 바울이 풋볼을 좋아했으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풋볼 아머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군병에 대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머를 군사에게 받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7가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개인이 갖춰야 할 기본 무정 3가지, 그리고 그가 사단의 시험을 공격하는 방어 무기 2가지, 그리고 우리가 공격하는 공격 무기 2가지로, 이 7가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성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무장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하고 허리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물론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 공의의 허리띠를 띠고, 또는 의의 호심경, 가슴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단과 싸우는 개인의, 로마 군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의미를 진리와 의와 거룩과 그리고 평안의 복음, 이 3가지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우리 아이들이 SAT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볼 때 많은 시험 문제 가운데 진리는 그 시험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답이 있겠지요. 그것을 찾아서 그 답과 1대1로 상응하는 그것 하나를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다른 데 가가지고는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진리를 말해주겠지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 저 북한에 가보면 거기의 진리는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경애하는 우리 지도자 동지, 국방위원장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할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는 자유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34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누구든지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며, 또한 그 죄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사망의 고통을 받으며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리, 더 나아가서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케 되는 진리,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과 나를 알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진리,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구원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로 든든히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듣기 좋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아니면 극단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다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를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진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진리, 십자가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거하세요.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진리에 군인들이 허리에다가, 로마 군인들이 허리에 띠를 띄우고 칼을 거기다 걸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진리를 이 하나님 진리, 올바른 진리 여러분들 거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말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진리는 우리를 의로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함이 힘이에요. 진리는, 우리 인간의 고통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이 나 때문이었어요. 내 속에 죄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의 죄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본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사단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요. 한국에서 요즘 어떤 높은 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지른 게 없으면, 죄진 게 없으면요, 아무 겁날 게 없어요. 큰 소리로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는 겁이 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게 없으면, 자기가 죄진 게 없으면 아무 두려운 것도 없고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냐, 그 사람이 많이 알았느냐 못 배웠느냐,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힘이 없고 죄가 없으면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만 의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형편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 구원의 진리와 함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로움, 거룩함으로 우리를 무장하세요.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발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래요.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된 우리와 원수되었던 것을 다 회복하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나와 나 사이에,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자아감 갖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공부하고 많은 교육을 받아야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좋아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어떨 때는.
이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파괴시켰는데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복음은 특별히 신발로 표현한 것은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 그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사야에서의 말씀처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기본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여러분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거스틴과 또는 칼빈과 또는 루터와 믿음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붙잡고, 주기철 목사님이 뭐 때문에 순교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뭐 때문에 순교했겠습니까? 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다 주신 구원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이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첫 번째 갖추어야 할 우리 성도의 개인 기본 무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에 시험을 주는 방법은 달콤한 유혹으로, 그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라 나타나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서 위협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땅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불신앙에 빠져서 염려하다가 두려움에 빠져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의 칼이 50cm, 60cm였다고 말합니다. 한 60cm 정도 되면요, 여러분, 2핏입니다. 2핏이란 말은 여러분 뭐 딱 한국 사람들 감이 안 오는데, 저는 그냥 우리 저 서브웨이 가가지고 그 저 빵 있잖아요, 그거 2개 갖다 붙인 거면은 요만한 빵 2개예요. 그게 2핏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긴 칼이 유리하겠습니까? 짧은 칼이 유리하겠습니까? 로마 군사 칼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핏밖에, 길어야 2핏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 1m, 2m 되는 뭐 이순신 장군 칼이 그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큰 칼을 가지고 작은 칼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게 이게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장검, 긴 칼이 유리하겠죠. 근데 로마 군대는요, 그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전쟁 방법, 전투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칼은 1대1로 싸울 때는 긴 칼이 유리하지만, 줄을 맞춰가지고 대열을 딱 져가지고 붙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나가면서 싸울 때, 근접 전투할 때는 긴 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걸기적거리는 거예요. 짧은 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군인들이 한 명, 두 명이 그냥 오합지졸로 막 달려서 확 달려오는 게 아니라 줄을 맞춰가지고 저벅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멀리서 그 대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장거리에서 먼저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 오듯이 쏟아뜨리게 되면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다 흩어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몸집만한 방패를 가지고 딱 하나의 큰 막을 형성하면서 그 뒤에다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무력화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그 다음에 근접 전투에서 조직력에 의해 가지고 전쟁을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불화살로 표현한 것, 화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독화살이라고 그러지 않고, 독화살은 한 사람만 죽어요. 독화살은 맞으면 스치기만 해도 죽지만, 그러나 그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화살이라는 말은, 이거는 처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로 떨어지지만
그것을 처음에 잡지 못하고 그냥 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불릴 듯 일어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큰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화전을 쏜다라고 말합니다. 불화살을 쏘서 우리에게 불신앙의 화살, 염려의 화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화살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놔두면은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점점 불을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감당치 못할 온 성과 온 집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염려를 주고 이런 모든 것을 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단지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계신 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귀신, 어떤 세력보다도 더 강력하십니다. 우리 그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닥친 이 부분에 대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능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건 내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쯤 보시고 필터를 해가지고 이거는 얘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얘가 이길 수 있다, 힘이 될 거다라고 할 정도만 주지 그것 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군대에서 어떤 분이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그분이 감염 보균자였대요. 그래서 죽었답니다. 감염에 걸려가지고. 우리 몸속에 어떠한 예방주사나 이런 주사를 놓을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떤 그런 것을 있는 오히려 병 걸리게 넣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힘을 빼고 그것이 죽어가지고 흔적만 겨우 남아서 몸에 저항균이 백혈균이나 이런 구가 이런 것이 이길 수 있도록 한 것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길 만한 것만 주셨다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는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 손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모든 축복된 일들은 아직은 우리 손에 잡혀 있지 않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하게 우리 손에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미래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국 갔다 오신 경험이 있을 때 비행기 티켓을 우리가 끊어 놓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비행기 티켓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내가 분명하게 값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그날 그 시에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이나 염려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의 어려움 다 지나보면 다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웃으면서, 좀 힘드니까 힘들긴 해요. 이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건너갔던 것들이에요. 웃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고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힘들어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단의 어떠한 시험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방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탁구 선수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쉐이크 핸드라고 해가지고, 알죠? 부채같이 생긴 그 탁구 라켓을 잡는 그런 선수형이 있고, 또 하나는 펜 홀더, 펜을 잡듯이 이렇게 잡는 거 있죠? 선수가 있습니다. 쉐이크 핸드 선수는 수비형 선수예요. 그래서 공격보다도 수비형 선수의 수비를 하는 선수 위주의 선수입니다. 펜 홀더 이렇게 잡는 선수는 그는 공격형 선수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방어만 하다가 가겠습니까? 방어만 하는 선수는 1등이 되기 어려워요. 2등까지는 가는데 항상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공격형 선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수비형 선수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부분 세계를 제패하고 1등하는 데는 수비형이 아닌 공격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attack is the best defense라고 말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방어 무기로 이미 진리와 의와 거룩으로,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무장을 해서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방어 무기를 다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단과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성경에 많은 지식이 아닌, 성경의 단편적인 여러 가지 지식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성경 스토리를 배우잖아요.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성경의 역사라든지 왕의 이야기라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쓰는데, 어른이 되면서 성경을 깊이 점점 알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부족하고 시시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이걸 통틀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배우며 이것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힘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데 힘만 세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먹으로 싸워서는 못 이겨요. 칼이 너무너무 좋은 칼이고 큰 칼이 있는데 칼을 든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린아이 같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능력 있는 무기요 도구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사람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밀접한 관계.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죄가 지배함으로 사람들이 사단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망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파하고 말씀으로 건져내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신 그 구속의 사건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그 사실이 믿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는 이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전의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죄를 따라서 살아가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이 교회의 축복으로 우리를 모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내 개인의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읍시다. 사단은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죄를 매개로 해서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조심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것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감정들로부터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새 사람을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거룩하지만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우리가 관계가 다 틀어져 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녀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사회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 내가 주인 돼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틈탑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깁시다. 그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합시다. 조금 힘들지만 내가 양보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회복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병균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이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방어하면 되겠다, 이것은 소독약으로 잘 소독하고 이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포에 떨지 않아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사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사단과 구체적으로 승리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하나님 교회에 모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 삶에서의 거룩,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의 치유, 회복,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으로 이 세상의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며 틈타지 아니하게 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